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듯한 가련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지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기나긴 12년 동안 그 징글징글한 그 혈루증이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죠. 일종의 부인병인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하혈이라고도 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멈추지 않는 하혈을 계속 하게 되면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금방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노쇠 현상이 금방 오는 질병,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질병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백방을 헤매어 다녔지만 그런데 자신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을 고쳐보겠다고 백방으로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용하다라는 의사의 소문을 들으면 거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만 점점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몸은 더 아파하고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혈루증, 이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았을 겁니다. 언제나 혼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렸다면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얼마나 많이 상실해 버렸겠습니까? 아마 피골이 상접해서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참 가련한 여인이지요. 남은 것은 가난과 더 큰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외로움, 고독, 그리고 절망감, 이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염병자라고 취급을 했고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여인은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한 일원으로 끼어들 수 없는 여인, 사회가 버린 여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회당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혈루증이라는 이 유출병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고 죄인 취급을 당했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물이 수도꼭지만 돌리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 시대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이 귀합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씻을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여인에게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까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련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인은 참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요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 수없이 찾아 헤매어 봤지만은 자신의 혈루증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 뛰는 가슴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 번만 손을 댈 수 있다면 내 질병이 나았지 않을까,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가슴에서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은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데 뭔 기도했다라고 그럽니까? 제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나오는 하밀러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밀러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보니까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생각,
꿈에서도 그 생각,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하루 종일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댈 수 있다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예수님 옷자락에 한 번만 손만 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혈루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엘레겐, 이 여인은 반복하면서 자기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반복하며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엘레겐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한 번만 저를 만져주시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저의 환경에 안수해 주신다면 저의 환경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이 더해져 있는 엘레겐의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엘레겐의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율법을 어겨야 한다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 2절은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정죄시켜 놓았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야 하는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장애물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 50명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예요? 작은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큰 무리. 무리라는 단어만 나와도 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큰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으면 서로 막 밀치겠어요. 밀더라 그러잖아요. 서로 밀치고 있는 장면. 자칫 잘못하면 이 건강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 밀침에 밀려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지면 밟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31절에 가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수많은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무리라는, 큰 무리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이 여인 앞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밀려서 쓰러지면 어떻게 다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입니다. 아마 창백했을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뼈와 가죽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사람들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애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스쳤을 뿐입니다. 살짝 만졌습니다. 스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여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전능하신 주님은 능히 나의 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치는, 살짝 손을 대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댔을 뿐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쳤을 뿐인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떠나지 아니했던 혈루증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병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시원하게 뭔가 전율이 흐르는데 뭔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만지는 느낌이 있는데 몸이 완전히 가뿐하게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혈루증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원인까지 찾아서 혈루 근원을 아예 말려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루 근원까지 아예 말려버리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으신 거죠.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딸아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족들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외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염병을 옮긴다 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뜻한 음성으로 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딸아 라고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잃어버린 그 평안, 기쁨, 행복, 즐거움, 신바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잃어버린 평안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되찾아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세상에서 외톨이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마음이 찢겼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 너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혈루 근원까지 말려버리시고 고치신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요, 이 통로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자신의 몸에게 임하게 하는 그 통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워싸고 있었던 무리들 중에 몸이 아픈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혈루증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마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은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어떤 누구도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다고요? 단순한 믿음. 이 여인은 단순하게 믿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 하더라.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셨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따져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어버립니다. 아, 그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 만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 여인은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돼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 전혀 내 계산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 단순함이에요. 단순한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인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요,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레겐의 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각하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이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아무리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있었다 해도, 기도를 아무리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 여인이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무서워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했다면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썩는 냄새 난다고 쩌리카라고, 이 부정한 여자야 왜 여기 와 있냐라고 사람들은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핀잔,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손가락질, 넘어지면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존 맥칼이라는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존 맥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일푼이에요. 재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내가 석유 재벌이 되어야겠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래서 이 존 맥칼이라는 이 청년이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합니다. 그 지질 연구를 하는 거, 땅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폐광, 석탄을 캐다가 더 이상 석탄이 나오지 않아서 폐광된 하나의 폐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석유가 막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칼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당겨가지고 엄청난 돈을 빚내어서 그 폐광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찾는 거예요. 석유를 이렇게 뿜어 올리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제 막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을 이제 지질학적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을 계속 뚫는데 온 세상에 50m가 내려가도 석유가 안 나와요. 아니 100m가 내려가도 석유가 안 나와요. 150m까지 내려갔습니다. 석유가 안 나와요. 200m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하로 200m 내려갔으면 얼마나 많이 내려갔겠어요. 그것도 현대 과학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1919년 이야기예요. 이 기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200m를 내려갔는데 석유 한 방울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막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뭔 여기서 석유가 나온다고. 빚만 들어가지고 참말로 한장엽을 걷네. 그러면서 식구들도 친척들도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이 막 이제 찾아와서 돈 주라고 달달 볶기를 시작합니다. 그 살 맛이 안 나죠. 이제 이 존 맥칼이라는 이 젊은이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되겠냐, 차라리 죽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200m까지 왔지만 조금만 더 파보자. 그래서요 200m에서 5m를 더 팠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거기서 5m 더 들어갔어요. 200m에서 10m 판 거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또 5m 더 들어갔어요. 200m에서 15m 더 판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5m를 또 더 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불자. 아무튼 끝까지 파보자 해가지고요 5m를 더 파서 200m에서 20m를 더 파고 내려간 거예요. 220m가 딱 파지니까
거기서 갑자기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세기 초 미국의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됐다고 그래요. 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거 얼른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한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신 답이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려오게 하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가련한 여인, 몸만 만신창이가 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그 순간에 기적을 만난 여인. 이 여인을 생각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라는 결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만약에 혈루증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서 백방으로 헤매어 다녔는데 만약에 용한 의사를 만나버려 가지고 이 여인이 몸이 호전되고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이 여인 마음속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죠?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에요. 절망을 만났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야, 끝났어. 네 인생 끝난 거야. 가능성 없어.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잖아. 가능성이 제로야. 너는 끝이야. 세상은 말합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했단다. 나는 너의 혈루증을 고쳐주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은 끝났다고 합니다. 가능성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더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절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그 더 큰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예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어느 마을로 선교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앞에는 뭐 폭이 많이 넓지는 않은데 개울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물이 이제 막 흐르고 있어요. 그 이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건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막 돌을 막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다 이렇게 들고 머리에다 이고 이 개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 개울을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무거운 돌을 다 이렇게 위에 들고 머리에다 이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 개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 이고 지나가십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건너가면 될 건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건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개울은 폭이 좁고 얕아 보이지만 한 가운데를 가면 급류가 흐릅니다. 급류가. 그 급류가 흐르는데 무거운 돌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돌을 이고 가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이거 반드시 무거운 돌을 이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무거운 돌을 자기도 머리에 이었을까요? 안 이었을까요? 이었죠. 이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이었어. 머리에 이었어요. 그래서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급류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수많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드시려고 때로는 급류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급류는 우리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시련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급류를 돌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급류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희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혈루증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되는 것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사업은 안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절망은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절망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 더욱 의지하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